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5일, 다음 주 25일 맞죠? 오늘 18일이고, 네. 다음 주에 미얀마 그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어린이 돕는 거 기억하시고, 지난달에 우리가 연합 예배 때문에 못했거든요. 아마 모인 돈이 있을 겁니다. 저금통을 하는 친구들은 더더욱고요. 근데 내가 저금통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깜빡해서 내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헌금의 2배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꼭 헌금 그 이제 돕기를, 미얀마 이제 어린이 돕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하지 않으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비 추후 공지라고 했는데 회비가 정해졌어요. 5만 원입니다. 회비는 5만 원이에요. 지난번은 우리가 몇 박 며칠이었죠? 1박 2일에 4만 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전폭적인 또 후원이 있어서 5만 원에 3박 4일. 그러니까 엄청 사실은 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는지 알죠? 여수예요, 여수. 전남이죠. 전남 여수까지 가는데 오늘 이제 학생 원래회와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은 내가 그 인원들, 갈 수 있는 인원들을 회장이 파악해 주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희망해줘서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뭐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레크레이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공부는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정해서 학생들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는 교사 따로 이제 회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장 주최로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수련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같이 회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사랑은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뭐가 있나요? 우리 준영이 사랑 여자친구가 떠오르나 혹시? 남친, 여친, 즐거운 데이트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또는 부부의 결혼, 또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부질없는 거. 왜냐면 사랑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사랑 부질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는 사랑의 이미지가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뜻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들어본 사람? 이렇게 없나요? 들어본 사람 없어요? 안 들어본 사람? 손 안 든 친구는 뭐야? 듣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거 같기도 하고 뭐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자, 에로스, 필레오, 필리아 또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에로스는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레오 또는 필리아는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우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뭐죠? 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따온 거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 아가페를 뭐라고 썼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가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이 과장법을 써요. 과장법 하면은 벌써 뭐 국어 시간인가 해서 벌써 졸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과장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말한 거예요. 좀 세게 발언을 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성경 있죠? 네, 앞에 봐도 되고요. 자, 자지만 말자 우리. 자, 1절부터 3절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방언, 예언하는 은사, 감춰진 비밀,
뭐 지식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 구제,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3절은. 그리고 이것들은 바로 전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 12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켜요. 성령 충만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말하는데 이 12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한번 형제, 자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부여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지금 보면은 10절부터 11절 쭉 보면 뭐 어떤 이에게 뭐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13절을 보면은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지금 울리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네, 소리나는 구리. 이 소리나는 구리가 뭐냐? 징이에요, 징. 꽝 치면 징이 울리는 그 징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 악기가 넘어오면서 그 악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징, 꽹과리 이런 식으로 우리 농악 악기들을 대체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징이나 꽹과리가 울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소리가 거창해요. 막 꽹과리 보면 시끄럽잖아요. 엄청 쾅쾅쾅쾅 거리고.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곧 그것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공허한 소리, 공허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없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강력해 보이고 아주 위대해 보이고 정말 뛰어나 보이지만 그것을 사랑 없이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3절을 보세요. 3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돕고 남을 돕고 나의 몸을 불살라서 소중한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행위가 뭐다? 다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아가페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보기 드문 숭고한 봉사, 희생, 열심, 노력 이런 것들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4절부터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 하죠? 오래 참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온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을 보면 참 완벽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자,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이상 있다. 손 들어봅시다.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4절부터 7절.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살 수는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온순하고 너무 희생적이고 너무 이타적이죠.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또 참고 견디기까지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속성과 정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지금 4절부터 7절을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해볼게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 이렇게 읽어보고 있자면 너무 나 자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나라는 사람과 사랑의 속성이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지껏 이 세상에 나와서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어야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의 현실이죠.
죽어라 고등학교 때까지 중간, 기말, 모의고사, 수능 보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중간, 기말 과제 연속입니다. 맞죠?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벌써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포기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 대학교 졸업하면 또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취직하기 위해 또 자격증 시험, 우리 예찬 선생님 있는데 자격증 시험, 면접 시험 이 연속입니다. 자, 취직하면 또 어때요? 뭐 고과 시험, 승진 시험 연속입니다. 취직하면 또 힘들어요. 결혼하면 또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정말 사는 것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일 초급 단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 지금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지금 앞백이라고 하죠.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쓰구나 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잠깐 맛봤을 뿐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미소를 짓는데 다 포기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생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세월을 통해서 얼굴에 쓰여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살게 하셔요. 그게 또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닌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주구장창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해요. 계속 사회는 우리를 쓸만한지를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낙오됩니다. 좀 그래요. 그리고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 살다 보니까 전투적이고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잘해야 되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냥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전교 석차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맞잖아요. 전교 석차를 올리려면 공부하면 됩니다. 주구장창 치열하게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육식 동물이 되어야만 해요.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만 해요. 이것이 아무리 싫어도 우리는 이런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경쟁의 틀 안에서 사파리 같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이 아가페는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총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건데 사랑의 속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요? 3번이나 말합니다. 3번. 뭐죠? 찾아보세요. 4절에 하나 있고요. 힌트. 7절에도 하나 있어요. 뭐죠? 7절에 2개 있어요. 뭐죠? 4절에 하나, 7절에 2개. 참고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참고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게 되죠. 저쪽은 자꾸 나를 때려요. 나를 짓밟으려고 해요. 내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손해를 끼치고 악의를 가득 품고 나를 이용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토록 억울해하고 있는 나에게 뭐 해라? 복수해라 이렇게 말해요? 더 글로리 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이 당연하죠. 사랑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여기 보면은 눈치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인화된 사랑을 수식하는 모든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육식 동물이 아니라 순하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세요.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추워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love is 라는 단어, 그 표현이 나오고요. 비동사가 나오고요. love does라고 해서 두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 시간 아니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love is patient라고 나옵니다. 오래 참는다. love is patient예요. I am patient 하면 나는 참길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love가 patient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에 오래 참고 있어요. 자, 그리고 love is kind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야, 친절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친절해요. 그리고 love does not envy입니다. 뭐예요?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야가 아니라 사랑이 질투하지 않아요. Love does not boast. 사랑이 자랑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어가 뭐라고요? Love. 사랑입니다. 여기에 I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안 나와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다? 사랑이 주어다. 본문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을 해야 해. 그래야 네가 살아.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아무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없으면을 뭐라고 말하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사랑해라가 아니라 뭐해라? 사랑을 소유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성별, 외모, 성격까지 내가 원하고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남자로 여자로 있는 게 아니죠. 요즘 그래서 시대가 좀 악해져서 그런지 내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중성이 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내가 다른 이성이 아니라 동성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사는 거죠, 자꾸. 하지만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6월 며칠에 6월 18일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도촌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섬마을 도촌동 떠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심지어 어른들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건과 요건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갓난아기로 있을 때도 내가 원하고 결정된 것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가정 환경, 가족 구성원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런 곳,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우선 연애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모태솔로가 일본 남성이 모태솔로가 4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모태솔로라는 것은 아예 여자친구 손도 못 잡아본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남성 중에 40%가 모태솔로래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설령 연애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치명적인 단점이 그 상대방의 치명적인 단점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요즘 결혼 대상을 찾아주는 회사가 참 계속해서 성황리에 인기가 있어요. 맞죠? 뭐 결혼해 듀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스펙, 환경,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따지고 결혼 파트너를 매칭해줘요.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의 커플이 진정한 사랑을 할까요? 이미 만남부터가 조건 만남이에요. 맞잖아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저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저런 외모가 있어야 되고 저런 스펙이 있어야 내 짝에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났으니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마도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 다시 말해서 남녀 간의 사랑조차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한 남자 한 여자와 갑작스럽게 얼떨결에 하게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난 오늘부터 이 사람을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난 오늘부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거야. Just 10 minutes, 10분 만에 그 사람을 내게 빠져들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다고 빠져드나요?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다. fall in love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아가페의 사랑, 즉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사랑을 소유해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소유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은 소유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맞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겉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정의 내리려 하고 찾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요즘은 유튜브 구독자 숫자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는 그런 문화가 정말로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면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려내야만 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값진 것, 곧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소유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겠죠.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이 사랑이 과연 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자. 오늘 일부러 좀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PPT를 안 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냐면 신약성경 391페이지, 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이 뭐예요? 10절에 그 사랑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사랑이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의 가족도 친척도 또 친구들도 이웃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사랑 없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이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사랑할 자격이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어. 십계명 지킬 수 없어. 네가 하나님 사랑해? 못하잖아. 이웃 사랑해? 못하잖아. 자랑하잖아. 교만하잖아. 시기하잖아. 못 참잖아. 못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넌 사랑할 수 없어, 너 사랑하지 못하잖아 라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랑 같은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랑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 대신 예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란 식으로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공경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유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찾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결국 사랑을 소유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고 사랑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은, 예배는 사랑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죠. 저도 그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으려 겸양 떨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겸양 떠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진짜 온유함은, 진짜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비밀을 알고 아가페, 이 사랑의 비밀을 알고 항상 사랑을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